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어떤 인생의 여건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부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찬양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한지. 인터넷에 떠도는 글 가운데 오늘날의 자식들이란 글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낳을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출가시킨 후에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손자들은 큰 도둑,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좀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딸 둘의 아들 하나면 금매딸, 딸만 둘이면 엄매딸,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똥매딸, 아들만 둘이면 나무매달. 정신 나간 여자 셋,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자기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노후생활, 아들 둘 둔 엄마는 갈데없는 처량한 노파, 딸 둘 가진 엄마는 해외여행 전문가, 딸 하나 가진 엄마는 딸네 집 설거지꾼,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양로원 신세.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우리 시대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풍자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묘사한 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 때문에 웃습니까? 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살맛이 납니까? 아니면 죽을 맛입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야곱은 자녀들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살맛도 안 나고 밥맛도 없습니다.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것도 큰 산 형 에서를 넘어서 이제 어떻습니까? 한번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잘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만 자녀들이 야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세켐에 정착합니다. 세켐성 초장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사서 정착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오늘 말씀대로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세겜성 초장 하몰의 아들 세켐에게 그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세켐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결혼시키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몰의 제안대로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이곳에서 잘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몰의 요청대로 서로의 자녀들을 통혼하기로 합니다. 약속합니다. 또한 야곱의 요구대로 하몰은 어떻습니까? 세켐의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처럼 할례받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두 부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같이 거주할 것을 약조합니다. 그렇게 세켐의 남자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두 아들,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의 일로 분개하여서 3일 후에 칼을 들고 세켐으로 올라가서
세켐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할례로 힘든 가운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하몰도 죽이고 세켐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디나를 데려옵니다.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세켐으로 올라가서 이제 노략질합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세켐이 디나를 더럽힌 것에 대하여 피해 복수를 합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대노를 하죠. 시몬과 레위에게 대노합니다. 화가 자신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이 땅의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결국 죽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대노합니다. 그러자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것이 옳은 일이냐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대들죠.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족은 또다시 짐을 싸서 세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힘겨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기록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이스라엘의 건국조상 야곱이 자식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많은 자녀 때문에 아버지로서 야곱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면서 여종인 비라와 동침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또한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이 밉다고, 요셉이 들판에서 동물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일로 오랜 세월 야곱이 고통스럽게 살게 되죠. 자식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남들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속아서 아버지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좋은 일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야 하는데,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맛이 나야 하는데 죽을 맛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야곱이 죽을 맛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들 때문에 살맛 나세요? 아니면 죽을 맛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자녀를 생각하면 기쁘신가요? 아니면 괴로우신가요? 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 아니겠어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반면에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자식 농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남의 자녀가 잘 된다고 흉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원수의 자녀가 잘 안 된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 자식이, 내 자식도 그와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교인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반대로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교인들의 자녀가 잘 안 될 때, 병들 때, 죽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픈지 몰라요. 자폐아 셋을 키우는 여자 집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집사님 하는 일은 집 나간 아이들 날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외아들이 어릴 때, 청소년 때, 대학 때, 또 청년 때 사고로 죽은 성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10살 된 외아들이 수영장에서 사고로 죽고, 대학 입학한 어느 외아들은 자동차 사고로 죽고, 미군으로 외국에 파병된 어느 미군 장교의 아들은 그곳에서 사고로 죽고, 이런 고통을 당한 교인들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신방을 해야 했습니다. 제일 힘든 신방이었습니다. 제일 인도하기 힘든 장례였습니다. 무슨 말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한 부모님들이 한숨만 쉬고 하늘만 쳐다보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일할 맛도 안 납니다. 왜?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이 일로 어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디 뿐이겠습니까? 말썽 피우는 자녀들 때문에 한숨 짓고 사는 교인들도 만났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잘 커주지를 못합니다. 사고치고 불량하고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근심이 됩니다. 그래 부모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괴롭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자식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런 자식이 나올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낳지 않는 편이 좋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합니다. 얼마나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으면 아버지가 이런 하소연을 할까요? 허구한 날 바깥에서 자녀들이 시몬과 레위처럼 사고를 치고 티나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참 자녀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많아요. 참 이런 것을 보면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요,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힘든 자식 농사 하신다고 수고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찬사와 경의와 위로를 전합니다. 그동안 부모 역할을 하신다고, 부모 노릇 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어느 가수는 먼저 떠나가는 아내를 추억하며 부모의 수고와 애완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하지요. 곱고 희든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니 흰머리가 늘어가니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남편 안녕히 잘 가시게.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자녀 키운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녀 키운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부모에게 진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가능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능한 부모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몰라요. 신방가수 아니면 목회하면서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자녀들 때문에 살맛이 나고 행복해지고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교인들의 소식을 접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최근에도 어느 연로한 성도님이 많이 아프신데 그 자녀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하는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또 한 달에 매달 30만 원씩 부모님들에게 용돈 주는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매달 10만 원씩 양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매달 10만 원씩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씩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에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야, 내가 자식 하나 잘 낳았다. 딸 잘 낳았다. 아들 잘 낳았다. 살맛 난다. 어느 성도님은 이민 가서 살다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망했습니다. 망해서 빚도 많이 졌습니다. 삶이 추락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아들 하나가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자부도 너무 좋습니다. 두 사람이 동생들 부부, 누나 부부를 다 도와주는데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조카들 대학 학자금까지 다 떼어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그렇게 부모와 형제에게 잘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녀가 한 명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 같은 자녀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 동도교회가 이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러면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있는 형제 교회를 잘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지 않을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일을 잘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홀로서기에 성공한 자녀들 부모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학교도 교회도 직장도 연애도 결혼도 혼자서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모보다 나은 자녀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스럽죠. 부모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허구한 날 부모에게 손 내미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나이 들 때까지 부모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적당한 나이 때까지는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 어떻습니까? 부모에게는 기쁨이요, 부모에게는 삶의 보람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자식이 도움을 청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아이고, 내가 자식을 너무 내 품에 놓고 키웠구나. 잘못 키웠구나. 탄식이 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나이가 되면 독립하는 거 큰 효도 아니겠어요. 근데 서양에 있는 나라 자식들은 그런 걸 잘하는데 어떻게 한국 자녀들은 독립을 잘하지 못해요. 끝까지 부모를 의존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녀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자였습니다. 순종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삭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말에 죽기까지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구세주로 높여지셨어요. 그렇게 성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왜 안 주겠습니까?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늙은 부모의 지갑을 채워주는 그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늙은 부모의 주름살을 펴주는, 그렇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부모가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모님 앞에서 서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한지. 자신도 나이 들었는데 자기보다 더 나이 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존경심이 절로 나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아버지 없습니다. 완전한 어머니 없습니다. 다 허물이 많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 완전한 아들이 어디 있고 완전한 딸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회가 어디 있고 완전한 자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죠. 이것 때문에 평생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아서 평생 삶이 힘든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하고 그런 부모일지라도 잘 복양하고 섬기면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용서할 수 없는 부모도 예수 안에서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씨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를 글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45가지를 부모님 살아생전에 꼭 해드리자. 이 가운데 제가 그의 글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전화 자주 걸기, 가능하면 하루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미장원에 함께 모시고 가기, 자식 옷 한 벌 살 때 부모님 옷도 한 벌 사기, 소문난 맛집에 모시고 가기,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하기, 곁에 있어 드리기. 부모는 영원히 자녀 곁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살아 생전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기독교의 효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죽고 나서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자녀들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사상에 그렇게 산의 진미 차려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와서 그 드시는 거 보셨어요? 다 자기들이 먹더라고. 자기들이 그냥 먹고 그냥 다 해치우더라고. 자기들을 위한 거지 무슨 부모님을 위한 겁니까? 그냥 기독교식으로 추모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훈으로 이렇게 예배를 좀 자녀분들이 경건하게 드리면 그게 더 의미 있고 역사적인 일 아니겠어요? 부모 죽고 나서 묘지 큰 거, 뭡니까? 또 관 대단한 거, 또 비석 대단한 거, 황금으로 그거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다 쓰잘데없는 일들입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살아생전에 부모 살만 나게 하는 게 기독교의 효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효인 줄 믿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잘해드리세요. 시아버지 시어머님께도 잘해드리세요. 부부는 일심동체요. 남편의 부모님도 내 부모, 아내의 부모님도 내 부모입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우리 젊은 분들이 잘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 대하듯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족 사랑으로, 그런 가족애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부임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한 교훈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를 존대, 참 과부인 권사님을 존대, 참 과부인 집사님을 존대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패밀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패밀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패밀리가 되었어요. 연로하신 성도들을 부모님 모시듯 잘 모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연로하신 성도님들 살맛 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맛 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가족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형제와 자매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족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가족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